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이 흥미로운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야 되고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될 책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 최 장로님 말씀처럼 기도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성경책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배 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이 지나면 2장,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일곱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곱촛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일곱 교회의 그 편지의 발신자이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쓸 때 다니엘은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 시대로부터 멀리 있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다니엘에게 먼 미래면은 다니엘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점으로 볼 때는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에게는 먼 미래 이야기예요. 근데 계시록은요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차이가 현저하죠. 다니엘은 멀리 있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더 여러분에게 가슴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당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바로 반드시 지금 일어날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게 읽어야 복을 받고 들어야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복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2배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기록하였을까?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에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은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천사가 뭘 보여줬어요? 뭘 설명해 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절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다가 이해 못해서 기절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떤 집사님 쓰러졌어. 그러면 왜 쓰러졌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쓰러진 거야.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주무셔 버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전 다니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를 못하면 기도해. 여러분, 이런 자세 멋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젠 세상이 정말 끝났구나. 뭐 5월 달에 장마가 오질 않나? 매일 비 와요? 그죠? 여러분, 어저께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이게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살면서 5월 달에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장마처럼 매일 비 오고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기별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절해. 다니엘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 우리 선배이신 반레온 목사님은 신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대요. 그분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함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의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빨리 왕래하고 빨리 지식이 더하고 과학이 발달되는 그때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원저자나 원청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어떨까요? 보세요. 계시록은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준 계시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말씀을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계시록은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계시록은 요한은 이해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계시록 5장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주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두루마기로 뚫뚫 말아가지고 줄로 감아서 납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쿡 찍어요. 인장 도장을. 그래서 이것을 왕의 허락 없이 누가 뜯어보면은 사형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극비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서는 뚫뚫 말아서 납땜을 해서 그걸 녹여서 인장을 찍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3개를 해, 3개. 하나, 둘, 3개를 꿍꿍꿍 찍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1인이에요? 3인이에요? 아니면 7인이에요? 7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봉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왕도 읽어볼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봉해서 아무나 뗄 수 없어. 아무나 뗄 수 없어. 이거는 뗄 수도 없어요. 떼고 싶어도 못 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5장에 나와. 이 책을 인봉됐다가 7인으로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우주 전체. 그러니까 요한이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 못 되면 그만이지 뭘 그거 갖고 울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거를 구집이 7인으로 봉해진 걸 떼야 될까? 그거를 떼야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요한이 괜히 울어요? 요한이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찔찔 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7인으로 봉해진 거를 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나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7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불원천리하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것이 나가서 설득해서 교회에 오세요 나갔으면은 못 오게 하고 양장로 최장로님이 교회 문 딱 잠그고 교회 못 오게 하고 딱 막아도 길을 쓰고 밑으로 그냥 개구멍에 통과해서 교회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 때문에 인이 때렸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인봉된 책이에요? 아니면은 펼쳐진 책이에요? 펼쳐진 책이지. 그래서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는 물론 마지막 때 열리지만은 인봉된 책.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 펼쳐진 책.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먼 미래의 책.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책. 가까이 반드시 속히 될 책.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열려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인봉됐다 그랬죠? 다니엘이 먼 미래의 책이고 마지막 때까지 인봉된 책이었다면 계시록은 속히 될 일의 책이고 펼쳐진 책이었어요. 오늘 찬미가도 독일어, 이것도 보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독일어로 Die Offenbarung des Johannes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펜바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독일어를 모르지만은 영어의 오픈하고 똑같은 거야. 오픈, 오펜. 독일 말로 오펜 그러면 영어는 오픈이에요. 오픈이 뭐예요? 여는 거예요. 오펜바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열려져 있다. 요한에 의해서 열려진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독일어로는 아주 그냥 탁 까놓고 펼쳐진 책, 열려진 책 이렇게 말해요. 독일어는 공부할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느껴지지만은 아니 뭔가 분명해. 어떤 적에는 한국 성경으로 좀 아리까리하면은 독일어 성경 보면 마음에 확 닿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열려진 책이야, 펼쳐진 책이야, 오픈된 책이에요. 비밀이 펼쳐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열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서는요, 예배 보는 장면이 7장에 살짝 언급된 것 같은데 아리끼리에.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공개한지 아십니까? 옥천교회 예배 보는 장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예배가 하늘 사람들이 예배 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열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은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예배인데 그럼 예배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소야. 계시록은 성소의 이론의 바탕 위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그 당시 그 로마 황제가 알아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되는데 죽여도 또 있고 죽여도 또 있고 한 명 죽이면 2명이 생기고 2명 죽이면 4명이 생기니까 이 도미션 황제가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도미션 황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겠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자만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당장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에베소 큰 광장에서 요한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큰 가마솥에서 기름을 잔뜩 집어넣고 불을 떼요. 불을 떼가지고 아주 그냥 누구라도 그 기름이 살짝만 타면은 이 살이 탈 정도로 합니다. 그러놓고 거기에다가 요한을 던졌어요. 지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 이게 그냥 지어낼 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기름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있는 거야. 안 타죽어. 진짜예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칼을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못 죽여서 할 수 없이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모섬에 혼자가 떡 간 거예요. 반모섬에 떡 가서 있는데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아세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이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진짜 설교 안 나요. 옛날에 저 사람이 옛날에 여기서 영상으로 한번 찍는다고 아무도 없을 때 했거든요. 나 혼자 그냥 식은땀 흘리고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다가 집어쳤어요. 하지 말래요. 그게 설교냐고.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저는 청중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안식일이 됐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야. 들어주는 성도도 없고 같이 참미 불어주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사이 봐주시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혼자 있어.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요한이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풀이 죽어 있는데 갑자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갑자기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아 올라와 같이 예배드리자. 그게 계시록 4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계시록이 좀 실감이 나죠, 그죠? 재밌죠, 그죠? 이 계시록은 이야기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무슨 창고 문인지 아세요? 그 문은 무슨 방문인지 아세요? 무슨 문일까? 본당문이에요. 본당문. 문이 확 열렸는데 그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저는 여러분 마이크를 쓴다는 거는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안 써도 목소리가 확 튀어가지고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목소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형편없어요. 근데 천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하늘에서 누가 온다면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해.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목소리가 맑은지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요한한테 올라오래요. 저는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 하늘 예배를 한 번만 우리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행복함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다 맞죠? 목사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찬양을 잘해. 목사가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뭘 잘 만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말씀을 잘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날이 되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저기 들어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계속 파워포인트 뭐 다시 고치고 다시 고쳐가지고 성도님들에게도 최고로 좋은 그림, 최고로 좋은 거를 만들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렵게 오셨는데 제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요리를 따지면 맛도 없고 그냥 설익은 밥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뭐 양전원님은 저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한이 하늘에 탁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여기를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주가 저는요 가끔 여러분 별을 가끔 보십니까? 여기 옥천에 오니까 계속 보이던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은하의 중심은 마치 도시처럼 밝은데 지구는 이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좀 밖에 있는데요. 은하를 가로지르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얼마나 빠른지 10만 년이면 이래요. 여기서 미국까지는 얼마 걸리냐면 벌써 가야 돼요, 벌써. 왜냐하면 1초에 30만 킬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지구가 커 보여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은 이걸 제가 아주 정확한 걸 지켜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반지름 해가지고 6,378km밖에 안 돼. 지구가 지름이 끝에서 끝까지 12,756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쭈리로 갔는데 계속 키로수를 봅니다. 8,000km밖에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거밖에 안 되나? 8,00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이 가로는 그 뭡니까? 12,756km고 세로는 12,714km밖에 안 돼요. 다른 가로가 3,476밖에 안 됩니다. 이런 지구가요.
여러분 이 지구 안에서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저기 양평에서 그것도 옥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구가 이 태양계 안에 지구 같은 게 또 많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은하에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는 또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고 또 우주는 또 1000억 개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이 은하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어딘지 아세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 그게 바로 오리온 성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늘 갈 때 오리온 성자를 통과한다 그랬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오리온 성자가 무려 갈래도 초속 30만 킬로를 가도 1500광년을 가야 돼요. 1500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500년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고 우리 나름대로 재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그죠? 머리는 참 나쁘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도 조금 S대 나왔다고 또 뻐기고 다니고 하나님 보시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또 뭐 좀 돈 좀 있다고 또 뻐기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웃깁니까? 참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을 내는 행성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이 은하계에 지구밖에 없다. 인간이 사는 데가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우주에는 1000억 개의 또 이 지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1000억 개에 또 1000억 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럴 때 옛날에 나중에 우리는 지금 죄가 져서 하늘에 못 가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그러면 총회가 있을 것 같아요? 동중연합회 총회, 우리 대총회, 한국연합회 총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하늘나라도 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회의가 그래서 히브리서 나와요.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면은 지구의 장자만이 가서 참석했어요. 회의에 대표로. 우리도 여러분 동주연합회 총회하면 뭐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가고 싶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뽑잖아요. 뭐 수석 장로님이나 누구만 뽑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할 때 지구의 장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래서 아담이 가는 거야. 근데 욥기에 보면 아담 대신에 누가 가요? 마귀가 가잖아. 왜? 마귀가 쥐가 이제 아담 대신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요 대표자들만 와도 수천억이 넘어. 대표자들만 해도. 그러니 하늘 성소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의 문둥병 환자들이 거하는 20억 정도의 이상하게 좀 머리도 하얘지고 이빨도 빠지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수천 수조 수경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이라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온 우주가 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지금 온 우주가 이상하게 생긴 여기 우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죄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늙어가고 머리도 허해지고 그죠? 저는 지난 수요일날 못을 큰 걸 박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푹 박았는데 발이 안 빠질 정도로 아주 혼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그때 아픈지도 몰라 그때는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지평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 뭐야지 거기 CU에 가가지고 일단 과산화수소 해가지고 막 찍고 막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는데 근데 어저께까지 못 걸었거든요. 근데 못 뛰는데 안식일 딱 되니까 다 난 것 같아. 이거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안식일은 치료의 안식일이라 했어요. 인간이 가장 많이 치료받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안식일에 교회를 와야 돼. 진짜라니까 안식일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잖아요. P53 유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훌륭한 날이에요. 자, 밤모섬에 쓸쓸한 예배를 드리던 사도 요한이 장엄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매일 많이 준비해서 늦게 끝나다 맨날 제가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하늘 지성소에는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는요 천천히요 천천이란 말은 천 곱하기 천이야. 그럼 몇이에요? 100만 명이야. 만이면 몇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이야. 적어도 하늘 성소는요 1억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억 명이 찬양대면 찬양대가 몇 명일 것 같아요? 500만 명만 잡아도 얼마예요? 아, 그 스케일, 그 장대함. 가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식어지다가 말씀을 보면 다시 이게 불끈불끈 막 속에서 올라와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막 이런 걸 준비하면은요. 빨리 우리 그 옥천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가지고. 하늘 지성소의 보좌에는 천천만만의 시중든 천사가 쫙 도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는 말이 있죠. 그 번개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우주 거기 그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은 번개 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야.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뇌성이 푹 나는데 여러분 그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잖아요. 그때 시내산에 이거야 이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시내산에.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다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 세 분만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누가 가야 돼? 시중드는 천사들이 가겠죠. 그러면 수천만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이 듣기에는 우레와 번개와 이렇게 들리는 거야. 빽빽한 구름.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타 죽을까 봐 빽빽한 구름으로 다 막잖아요. 이 스케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성소는 거기에 제일 높은 산은 시내산밖에 없어. 시내산에 딱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밑에서는 쫙 좌중이 200만 명이 예배를 드려. 근데 200만 명은 하늘에 비하면은 에이고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2명 온 것만도 못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천만 명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핸델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활동했지만은 핸델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조금 아까 제가 보여준 계시록 4장을 읽어. 그러다가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 사람이 미친 듯이 3주 동안인가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글을 써요. 막 그냥 뭐랄까요? 막 악보로 쓰는 거야. 미친 듯이. 그게 여러분 바로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이게요 거의 1시간 거의 2시간 동안 연주되잖아요. 악보만 해도 수백 장이 미친 듯이 썼는데 그게 하늘의 예배 장면을 핸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하늘 장면을 핸델이 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프로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로도 표현해 주는 게 어디예요? 제가 볼 때는 핸델이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하늘 예배를. 근데 이거보다 1000배, 만배, 억배 훨씬 더 장엄할 것 같아요. 한번 거기 가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여러분의 고민이 확 그냥 다 녹아버릴 느낌? 여러분 예배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속으로도 해보고 못 해보지만은요, 다시 단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버리지 않으면 속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방문해서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장면을 보여주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7 촛대와 7 교회의 숨겨진 비밀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7 촛대가 보이냐? 7 촛대가 7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교회와 7 촛대는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각 촛대별로 순서대로 모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양한 모양의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1번, 서머나 교회는 2번, 버가모 교회는 3번, 두아디라 교회는 4번, 사대 교회는 5번,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 라오디게아는 7번.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래 안 그래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7번이 연결되어 있고 2번하고 6번이 연결되어 있고 3번하고 5번이 연결되어 있고 4번은 연결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그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난 다윤이가 알 것 같아요. 다윤아, 여기서 네가 볼 때 1번하고 7번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 1번하고 7번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그래, 우리 저런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 탁탁 애들이 깨우치거든요. 제가 청량이교회 있을 때 청년들한테 가르쳐봤는데 애들은 폭발력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요, 여러분, 아까 다윤이가 있어요. 쉼없이 말은 했지만은 7번하고 7번까지 연결돼 있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서머나 교회하고 어느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버가모하고 어디? 사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연결된 게 같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럴까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럼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의 연관성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명백히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랑이 없는 교회 맞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뜻미지근하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에베소 교회 사랑이 똑같아 둘이 보면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율법주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도 비슷하고 두 개 영적인 수준도 비슷해요. 그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같이 연구하셔야 돼요. 진짜 똑같아요. 놀랍게. 그리고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보겠습니다. 희한하게요, 여러분 아세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개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두 개 다. 희한해.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이 칭찬해줘. 그리고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셔요. 대신에 거기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도 말해요. 얘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조심해. 그래요. 서머나 교회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인 사람 조심해. 똑같아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똑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거 깨달았을 때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만 열내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해야 되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버가모 교회하고 사대 교회도 이게 보면 두 교회가 버가모 교회하고 사대 교회 보면은요,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볼까요? 셋째,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는 이게 배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저같이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구가 착착 맞아 떨어지면 소름이 쫙 끼쳐요. 와, 이런 이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두아드라 교회만 짝이 없어. 두아드라 교회는 가운데 중심에 딱 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두아드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종교 암흑 시대의 교황권을 상징해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교회와 달라. 이 교회는 바로 교황권인데 이 교회는 나는 중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집에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면 어때요? 그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잖아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네, 실제로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정신을 이렇게 말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바다 중심에서 바다 중심에 사단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길 원해요. 희한합니다. 두아데라교회 중심에 있잖아요. 가운데 7조 때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에스겔 28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단을 상징하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에 있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28장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두아데라 교회는 여러분 왜 중심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황권이? 이 교회는요, 여기 계시록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교황이 왜 좋은지를 몰라. 추기경이 왜 좋은지 몰라.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대청회장님 왔다고 TV에 나옵니까? 여러분 김은하 목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봉파리 말고는 환영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옥천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일부분의 땅이 아니에요. 온 땅이에요. 두건 쓰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교황이 가면은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요. 아시에요? 힌두교회 인도를 갔는데 3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7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1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온 땅이 이상하게 짐승을 따르고. 이게 어디냐면은 마닐라 해변에 교황을 왔다고 교황을 맞이하려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닐라 해변에 모였는데 이때 60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혹자는 7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작은 숫자가 맞을 것 같아. 600만 명이 모였다. 이게 보세요. 이게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교황을 맞으려고 온 거예요. 필리핀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방문 때 이거 여의도잖아요. 저거 광화문이잖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왔다 갔죠? 인왕만 왔을 때 전라도에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교황이 오는 자리에 텐트 치고 거기 자리를 맡고 있어. 일주일 동안 교황 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자리를 맡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아니니까 온 땅이 이상하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기 좋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유별나잖아요. 중세 교황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계시록에는 이런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 맞습니까? 편지에는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무슨 말?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근데요, 여러분 편지에서는 발신자, 수신자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발신자, 수신자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편지의 내용에서 발신자가 누가 보내는지, 누구한테 보내는지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셋 중에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편지 내용을 굉장히 잘 썼어. 근데 김영수 사님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인간이 있어. 맨날 따라다니고 김영수 싫다 그러는데 맨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 근데 김영수 사님한테 편지를 너무 잘 썼어. 빡 보내. 근데 보니까 내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 그냥 반이야. 중요해? 끔찍하지, 그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발신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발신자가 딱 왔는데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 봉투에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안 뛰어? 다윤아, 발신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발신자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점만 찍어도 의미를 만든다. 얘가 이 점이 무엇일까? 사랑의 점, 이제 시작하자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지 같은 애가 편지 보내봐. 그러면 너 쳐다보고 찢어버린다, 그냥.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발신자예요, 발신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발신자. 아시겠습니까? 발신자예요. 편지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누가 보내냐에 따라서 편지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 중에서 BTS가 다윤이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쳐보세요. 봉투만 받아도 쟤는 벌써 가슴이 뛰는 거야, 벌써. 그래. 근데 다윤이가 보기만 해도 끔찍한 애가 보내면은 그게 사진을 넣고 한 달을 고민해서 써도 쟤는 쳐다보고 찢어버립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발신자가 중요한 거야. 발신자. 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발신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교회를 시작해요. 초대교회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 초대교회 시작할 때 첫째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발신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제일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가 7뼈를 붙잡았다는, 별은 뭐예요? 지도자잖아,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별, 완전한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에베소 초대교회 7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지도자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맨날 굶어야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쌀 주시는 하나님. 안 그래요? 맞아요, 이제 돈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저같이 지금 인허가 때문에 골탕 먹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허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내가 아픈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자에겐 떡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캄캄한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빛이기도 하고 떡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7사자란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도자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요, AD 100년에서 313년인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 여러분,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쌀 주시는 하나님? 이 지도자를 주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말하래.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말이에요. 그래, 나를 뭐라고? 살리신 하나님. 나를.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건 뭐예요? 얘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너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거보다 더 위로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뭔가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게 버가모 교회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막 이단들이 교회에서 막 밀려오고 이설들이 밀려오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무슨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섬검을 가진 네가, 날섬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예요. 두아디라 교회 아까 보였죠? 그 종교 암흑시대라고. 종교 암흑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이게 성경은요, 이걸 발신자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암흑시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컴컴할 때 예수님은 어때요? 뭐 어땠으면 좋겠어? 예?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빛이에야지.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이 뭐야? 환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죠?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부활의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고, 그죠?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게 발이, 내가 이게 보세요. 이거 왼손 다시 그래서 꽁충 뛰죠, 이게. 어저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되니까 신속하게 회복이 돼. 하나님께서 교회인들 앞에서 쩔뚝쩔뚝거려가지고 걱정시키지 말고 나라, 그래서 빵 놔주더라고요. 수요일 밤이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3일밖에 안 되는데 빠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를 개혁하려면 정말로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틴 루터 필요한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 7 영이 뭐예요? 완전한 성령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주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어때요? 그죠? 다 그냥 이거를 발신자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시록은 그냥 이해하는 책이지 외우는 책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재림운동 시대 아시잖아요. 그죠? 막 재림을 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재림이 막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림운동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하늘의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여러분 저사실판 시대잖아요. 저사실판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떡하니 놓고 심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뭔지 알아요? 저사실판은 내가 왜 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너희들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저사실판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앞으로만 가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해결책이 있고 이 책에 여러분의 희열을 느낄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여러분 생명서와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